로마의 핍박이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응의 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그 일의 결과를 스스로 돌려받는다. 그래서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보응의 날을 권면했어요. 박해자가 뿌린 것을 거두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표준대로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입니다. 천국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천국의 법, 그리고 천국인의 의무, 그리고 천국인의 권리, 이러한 규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법의 그 규정대로 살라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기적이거나 개인주의적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타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익을 위해서 빛을 발하는 그런 생활을 성경은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권면할 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과연 어떠한 생활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중심이 아니죠. 이것은 본다고 해서 잘하고 안 본다고 해서 그릇 행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가서 보든지 내가 보지 않든지 너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한때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코람데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낱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내게 주신 그 은사와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그 믿음은, 복음으로 인해서 생긴 그 신앙은 역동적인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역동적인 신앙이 생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비동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동사는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있다, 움직인다. 생동력 있고 역동력 있는 그 신앙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복음, 진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생겨나는 실제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신앙을 위한 싸움에 일치 단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멸망과 구원의 빙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빙거라고 하는 말은 바로 증거, 징표를 말하는 것이죠. 자,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 환난이 일어나서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에 직면해서 놀라지 않는 그런 의연한 태도, 아주 태연한 그런 태도가 원수에게는 멸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가할 때 성도들이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러한 핍박을 만났을 때 핍박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의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태연한 태도로 대하게 될 때 그 자체가 원수에게는 멸망의 빙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는 구원의 빙거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 바로 징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승부는 끝을 보기 전에 결정되는 법입니다. 싸워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승부는 이미 끝을 보기 전에 결정이 나는 것이죠. 순교의 현장에 섰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수백 가지의 고문 기구들을 사용해서 인간의 그런 고통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고통을 가하고 결국에는 잔인하게 죽였던 그러한 박해가 초대교회 가운데 수백 년 동안에 이루어졌어요. 어떤 이들은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사나운 그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박해가 있을 때 그들은 그러한 박해 앞에서 의연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빙거라고 하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바울이 이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을 한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드러난 사실에서 얻은 증거를 가리키는 말이죠. 드러난 사실에서 얻은 증거. 이것은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양편의 강도를 구원과 멸망으로 분리했어요. 한편 강도는 처음에는 다른 한편 강도와 더불어서 주님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온몸이 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자기를 모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는 주님의 그 죽어가는 그 현장을 지켜보았던 한편의 강도는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른 한편 강도를 꾸짖으면서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니와 이분은 그렇지가 않다. 이분은 의로운 분이신데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양편의 강도를 분리했습니다. 하나는 구원으로, 하나는 멸망으로 분리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분리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반드시 신자와 불신자로 나눠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나오는 것이고 그 복음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가 반드시 나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은 바로 성도의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의 표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게 되면 세상과 희석된 사람은 핍박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을 마음에 둔 성도들은 환난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런 환난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전사의 태어난 태도, 전사의 그 태어난 태도가 승리를 말한다는 것은 첫째로 관중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의 태도를 통해서 관중들이 느끼는 거예요. 누가 승리할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이 느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이죠. 거듭남,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사울 왕의 그 시기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무려 10여 년 동안을 그는 산으로 들로 구렬로 도망을 다니는 그런 처참한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그런 박해가 있을 때 또 어느 날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그런 포위를 당했을 때 다윗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나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점점 압박이 가해와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다. 태연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고 주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그는 평안한 잠을 잤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사가 취해야 될 태도예요. 전쟁에 임할 때 싸움에 앞서서 취해야 될 분명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도 태어났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군사 중에서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설 자가 없었습니다.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맞서기를 청합니다. 형제들이 만류했고 그리고 사울 왕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자가 내 양을 낚아채서 갈 때 나는 끝까지 추격해서 그 사자의 이빨에서 내 양을 구출해 왔고 곰의 발톱에서 내 양을 구출해 왔던 그 같은 사실을 간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 장군을 이긴다는 그런 결의에 찬 그런 고백을 하면서 결국은 나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빈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의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주님과 하나 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 하나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도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말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 이후에 영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영광을 차지하려고 그러죠. 고난은 말고 영광만 얻기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약혼할 때 받은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 주님과 약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더럽히게 되면은 휴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온 마음과 전 생애를 바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죠.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데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거기에 고난이나 또 다른 어떤 것을 첨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고난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흔연히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받았던 그 핍박의 흔적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지니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고난을 받을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가 그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믿음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에는 고난이 따르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고난에 대해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고난을 믿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살피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대해서 듣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28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듣기 원했던 답이 있었는데,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투에서 이기는 길은 내적으로 단결해야 돼요. 자,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내적으로 단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 적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하게 임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추게 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내용을 듣기 원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러한 영적 싸움, 선과 악의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내적인 단결,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외적으로는 그런 대적자에 대해서 태연한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것이 곧 구원의 빈거다. 그리고 적에게는 멸망의 빈거가 된다. 내가 이것을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두 가지 요소를 갖추었는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닥쳐올 핍박에 대한 동일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우리는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를 핍박했었던 그런 박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이 적은 이방인의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의 박해도 있었겠지만은 이방인의 박해가 심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어집니다.
자, 유대인들의 박해는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의 박해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종교로 개종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 개종하지 않으면 주어지는 엄청난 핍박, 그리고 순교해야만 되는 그러한 삶과 죽음의 그 갈림길에서 그들은 분명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다가올 그런 환난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우리는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사각오의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그는 모판 위를 걸었어요. 그것은 분명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핍박자 앞에서 의연한 태도, 아주 태연한 태도를 취했던 한국교회 역사 속에 길이 남은 순교자였습니다. 6.25 때 북한의 공산 정권과 싸웠었던 손양원 목사님, 한국교회의 길이 남을 순교자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겼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이 마지막 시대, 핍박의 시대,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탄압의 시대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단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외적인 핍박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확신시켜 주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빙거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의 진리대로 사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의 세력 앞에 비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그러한 일들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태연한 태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이 핍박의 시대, 탄압의 시대를 만났습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를